자, 시작하겠습니다. 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오니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이 유식이라든지 구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법을 만난 걸 갖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 왜냐면 이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 유식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극미는 이 구사론은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 몸. 그러니까 마음과 몸의 가장 작은 최소의 단위. 그래서 마음을 식이라고 그러고, 우리 그 물질의 최소의 가장 작은 단위를 갖다가 극미라고 그래. 그러니까 극미란 용어하고 식이란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식이 마음이야. 따라하세요. 식이 마음이다. 마음이 식이다. 알식, 아리아식. 그 아리아식이라는 거는 보살님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 그게 능장, 소장, 집장이라는 게 있어. 아리아식은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능장이라는 건 뭐냐면 요번 생 거만 아니라 전생 거, 전전생 거, 전생 거, 전전생 거를 다 녹음하고 녹화해서 10생전 이래도 자기 마음속에 딱 삐져가지고 꽁 하거나 너무 억울하거나 자기가 너무나 기뻤거나 전생 거를 갖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전이 아니라 전생 전전생 거라도. 그러니까 우연히 저 사람을 봤는데 마음에 딱 드는 거야. 땡겨지는 거야. 끌려. 그거는 전생 인연이 깊어서 그런 거야. 요번 생에 만난 거는 얼마 안 돼도 보자마자 끌려. 그러니까 선보러 나가고 여러분들이 저분이 앞으로 결혼하면 제 신랑감이고 저분이 자기 신부감인데 순간적으로 선보러 와서 틀렸다고 하는 건 전생에도 틀어놨던 인연이야, 보살님. 전생에도 뭔가가 틀어놨던 건 요번 생에도 틀어놓게 돼 있고, 전생에 끌렸던 사람은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끌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전생에 업이 와닿는 거야, 보살님. 우연인 것 같아도. 아리아식의 모든 게 녹음, 녹화가 됐으니까 전생에 나쁜 일을 갖다가 1000번을 하고 좋은 일은 100번밖에 안 했어. 그러면 병고가 많고 가난하고 고통을 겪는 거야. 왜? 나쁜 일을 한다는 건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피해를 준단 말이야. 피해를 주는 건 나쁜 거지요. 남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이익을 주는 건 선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지적을 해서 잔소리를 했는데 그 사람 기분 나쁘해. 표현하는. 그러면 복을 진 거예요? 악을 진 거예요? 그게 악이 쌓이면, 그래서 우리 유식에서는 염정심이라고 해. 쌓이고 쌓이면 게 엄청나. 따라하세요. 유식에서는 소리심, 신구심, 결정심, 염정심, 등류심. 염정심 뭐냐면 먼지 쌓인 것처럼 점점 쌓여.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계속하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보세요. 시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니까. 그럼 진짜로 죽일 수도 있어. 그래도 속이 시원한 거야. 몇 생을 참았다가 이번 생에 그냥 그 잔소리에 그 사람이 참을 만큼 참으면 그때 폭발이 되는 거야. 스트레스가. 그걸 염정심이라. 염자는 뭐냐면 오염될 염자, 칠식을 얘기하는 거야. 파란 뭐냐면 염정이라는 건 깨끗할 정자, 맑을 정이라 그래. 맑을 정, 깨끗한 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악을 얘기하고, 염은 악을 얘기하고, 정은 선을 얘기하는 거야. 염정심이라는 것은 선이냐 악이냐, 착한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래서 자기가 좋은 쪽으로 기억을 할 거냐 나쁜 쪽으로 기억할 거냐. 그걸 염정심이라는 거야. 염정심. 염정심.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염정심으로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준 사람, 나를 해꾸지 않은 사람, 손해본 사람. 염정심. 그 염정심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뒤에 등유심이라는 건 아리아시가 넣는 거야. 모든 과정이 소리심, 신구심, 결정심, 염정심, 등유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심이라는 건 뭐냐면 오시기 보는 거야.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눈으로 봐서 저건 사람이다. 저거는 여자다. 저거는 빌딩이다. 저건 자동차다. 이렇게 보자마자 그건 소리심이라 그래요. 결정한 거, 결론을 내린 거. 저건 여자, 저건 남자, 저건 어린이, 저건 애기.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건 결정심이라 그래요. 결정심. 그러니까 이 소리심을 통해서 염정심이 나오고 2단계. 그다음에 소리심, 염정심, 소리심이 제일 먼저예요. 소리심을 본 다음에 결정심이 나와요. 결정을 해. 이렇구나. 그러니까 결정심, 소리심, 결정심. 그다음에 염정심, 소리심, 결정심. 요게 결정적인 거는 결정을 하는 걸 갖다 결정심이라. 그러니까 보자마자 소리심. 저거 저렇게 생겼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구심이 빠졌어. 두 번째가 의구심이야. 저게 뭘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결정을 해. 저건 틀림없이 저거야. 사람이야. 애들의 울음소리야. 뭐 이렇게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물건을 살까 말까도 물건을 봤어, 옷을. 근데 봤는데 백화점 갔는데 마음에 들어. 근데 두 번째 의구심은 뭐냐면 얼마일까? 가격표 한번 볼까? 그건 의구심. 세 번째 살까 말까? 난 능력이 안 돼. 그냥 비슷한 거 사야든지. 사야 되겠다. 그건 결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염정심은 삼으로서 남들이 날 이쁘다 그러고 날 능력 있다 그러고 좋아하겠지.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 이걸 넣는 건 염정심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등유심은 아리아식에 집어넣었어. 백화점에 갔다 왔음. 그래서 이걸 샀음. 사지 않고 오늘은 그냥 왔음. 그걸 갖다 등유심이라는 거야. 등급을 올려서 보관시키는 거야. 이 역할을 항상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리심, 신구심, 결정심, 염정심, 등유심인데 염정심에서 어떤 걸 많이 써야 되냐면 악을 많이 쓰지 말고 깨끗한 거, 맑은 쪽을 많이 써라. 좋은 쪽만 쓰지 화를 내거나 남을 지적하거나 간섭하거나 손자도 치는 사람 싫어해요, 부살님. 아들도 마찬가지야. 컸는데 자꾸 잔소리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못해도 잘했다 그러고 잘해도 잘했다 그러고 해줘야 좋아하지. 안아 잔소리하면요 싫어한다니까요. 냄새난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자식도 마찬가지야. 무슨 뱃속에 있을 때 품 안의 자식이지. 크면 걔 업이 곤조가 3살부터 나와 보세요. 그래서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그때 딱 잡아야 되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게 쉽나? 애기가 귀여운데 봐주다 보면 애가 사회생활 못하고 삐딱하게 나가는 거야. 나처럼 무슨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교육을 잘 받고 그냥 잘못하면 호달게 매를 맞고서라도 하면 빤듯해지지 보살님. 옛날 사람 엄청 패잖아 보살님. 그래서 소리심, 신구심, 결정심, 염정심, 등유심 요게 어디에 이 유식에서의 순서야. 그러면 전생에도 그랬다는 거지. 전생에도 여기 뭐 없나? 주막집이 없나? 찾아서 저기 있네 주막집이. 소리심. 저 주막 틀렸구나. 술 주자를 써붙였으니까. 그 의구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정심. 들어서 한 잔 먹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염정심. 술을 잘 먹고 싸우지 않았으면, 배불리 잘 먹고 잘 했으면 좋은 쪽이고 복을 줬으니까. 왜? 매상을 올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아리아식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전생에 술 먹었던 습이 요번 생에 그대로 남는 거란 말이에요. 습기로. 그러니까 소리심, 의구심, 소리심, 신구심, 결정심, 그 다음에 염정심, 등유심. 요렇게 전생 거 계속 보관되는 게 그게 아리아식의 능장이라는 거예요. 능장은 전생에 학문했으면 학문한 게 들어가 있고, 기술이 있으면 기술이 들어가 있고, 어떤 게 저작돼 있냐에 따라서 전생에 자기가 도자기라던 사람은 요번 생에 도자기가 쉬워. 목수는 나무 만드는 게 쉬워. 전생에 애들 가르치던 사람은 선생님 하기가 쉬워. 전생에 의사라던 사람들은, 전생에 한의사 하던 사람들은 요번 생에 침 넣고 이쪽에 관심이 많고 쉬워. 그 전생에 하던 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능장은 여러분들이 알았어. 그러면 능장 말고 소장이라는 게, 소장은 뭐냐면은 그걸 갖다 딱 좋은 걸 간직하고 있는 거야. 어디 한번 또 가고 싶다. 여러분들이 좋은 데는 아우 다시나 거기 가고 싶어. 아우 그 사람 보고 싶어. 아우 그리워. 보고 싶어. 이런 경우는 그걸 소장이라는 거야. 소장.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소장한다. 뭘 이렇게 간직한다는 것을 간직하는 거야. 특별하게. 그 소장이 악을 많이 소장한 사람은 악의 종자가 탁 튀어나오는 거야. 아니 착한 걸 많이 소장하고 있어야지. 좋은 거를. 그러니까 착한 일한 거, 좋은 일한 걸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전생에도 도둑질하던 습이 있는 사람은 유명해가 또 도둑질하는 거야. 배운 게 도둑질하고 계속 도둑질하는 거야. 보살님. 업습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소장은, 능장은 크게 보관하고 있다면 소장은 아주 자기만이 체험을 해서 간직하고 있는 거야. 보살님. 그리워하는 거, 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게 다 이게. 근데 이 집장이라는 게 있어. 집장은 8식 내에 있지만 요게 7식에 해당되거든요. 말라야식에. 그 집장이라는 게 7식이야. 이거는 집착하는 거야. 집착. 이거는 악을 집착하는 거야. 악을. 그래서 악을, 나쁜 거를 집착하고 있는 걸 집장이라고 그래. 이거는 그러니까 8식에서 능장, 소장, 집장 중에 집장을 딱 떼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별도 관리하는 게 7식이라고 그래. 말라야식. 그러니까 8식 내에 7식이 있는 거지. 7식이 따로 있고 8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8식 내에서 고동내 너무 오염됐어. 그거는 아치, 악연, 아만, 아해란 말이야. 아치란 건 어리석은 거, 후회하는 거. 여러분들은 어리석다는 거 뭐냐면 물건 사고 보세요. 후회해. 이사를 잘못 갔다고 후회를 해. 자식을 잘못 길렀다고 후회를 해. 돈을 꿔주고 못 받는다고 후회를 해. 아 누가 꿔주래? 그리고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는다고 그러고. 그 후회한단 말이에요. 친구를 잘못 생겼다고 후회해. 그 후회할 일은, 그거는 남녀간에 사랑을 했어. 근데 노래도 있더만 후회하지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당신이 떠나간 지금. 막 이렇게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게 아치라는 거야. 어리석을 치자를 쓴 거야. 아치. 아견이란 건 자기 생각이 오르가 이 몸이 나라는 거야. 죽으면 끝이란 거예요. 이 몸이 나고 내 생각은 다 옳고 자기 판단이 정확하다는 거야. 그게 아견이야. 아견이란 건 자기 판단은 정확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야. 아견이 부딪힌 부부싸움하고 이혼이요. 아견이 충돌하는 거야. 기차 두 대가 한 철로로 와. 칙칙 오다가 딱 부딪히면 죽는 거야. 무슨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멈춰야지. 악연끼리 부딪힌 게 그게 싸움이야. 보살님. 내 생각이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똑이 더러서 피해? 무서워서 피해? 더러서 피한 것처럼 둘 중에 하나 참아줘야 돼. 그래서 정치인들 하는 거 봐봐요. 정치란 건 칙칙하다 둘 중에 하나 꼬리 딱 내리고 멈춰. 그게 기가 막히게 타협을 한다는 건 나중엔 그게 정치야. 그 정치를 잘하면 싸우질 않아. 부부지간에도 싸우는 사람은 싸웠던 그 종자가 딴 사람 만나면 또 싸워. 보살님. 그래서 이혼한 사람이 또 이혼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왜? 악연이니까. 나라는 걸 죽여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악연이 맞으면 식장 들어가도 금방 나와요. 보살님. 어디 가나 싸워. 보살님. 이사를 가도 싸우고 모임에 나가도 싸우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데가 들어가고 적을 만나게 돼 있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 끼리끼리. 그렇게 계속 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아만이란 건 건방진 거. 무시하는 거. 그렇지. 거만하고 건방진 거. 발바닥에 때만큼도 생각 안 하고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살님. 내가 이렇게 의리란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돈이 10억이 있는데 몇 가지 것들 돈 몇 푼 못 벌려고 쩔쩔매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집이 얼마나 큰데 이런 사람들 다 무시하는 거. 그건 사람이 싫어하지. 보살님. 하심을 해야지. 그래서 도인은 눈높이를 딱 맞춰서 딱 그 사람 화가 대주가 예를 들어 30cm를 원한다면 딱 30cm가 대주고 29cm를 원한다면 29cm 대주고 31을 원하면 31을 딱 대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사회생활 직장생활 못해요. 근데 자기는
30cm로 왔는데 29cm야. 나는 모자라. 그 다음에 31cm야. 나는 넘쳤어. 안 된단 말이야. 눈높이를 낮춰서 그때그때 달라요. 야. 그래 적응자라는 게 도인이야. 따라하세요. 그때그때 달라요. 적응자라는 게 도인이다. 어제 일은 잊어버리자. 일천이 전생이다. 자연스럽지 못한 일은 오래 못 간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보살님. 예? 안 된다니까. 왜? 습이, 악연이 몸에 부딪혀 있으니, 배어 있으니까. 그러면 아애라는 게 있어, 네 번째. 여기 악이란 말이야. 항상 강조하지만 유식에서. 이걸 없애면 업장소멸이고 이게 도통하는 거야. 아애는 뭐냐면 집착하는 거. 이 몸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집에 대한 집착, 차에 대한 집착, 장소에 대한 집착. 아무리 좋은 것도 보살님 시간이 지나면 권태가 나고 짜증이 나, 보살님. 예? 보살님들은 절에 가면 좋아할 것 같죠? 금강세계 갖고 좋아하죠. 일주일만 지나 보십시오. 권태가 나. 그 산이고. 그게 그거예요. 왜? 거기도 일할 게 있거든, 보살님. 거기도 일 안 해, 보살님? 일해야지. 마당도 쓸어야지. 무슨 사람도 맞이해야지. 바빠요, 바빠. 주먹을 보살님 계속 쥐고 있을 수 없어. 주먹을 쥐었다면 펴야지. 그래서 쥐었다 놨다 하는 거는 뭐냐면 자연스러워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쥐고 싶으면 쥐지만 주먹을 놓는 것처럼 그 사람이 보살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주먹 안 쥐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편안해.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주먹 쥐고 있는 거랑 똑같아. 언제까지 주먹은 놔야 딴 걸 잡든지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스러워. 싫은 사람을 억지로 좋다고 해요. 그런 내생에도 마찬가지고 싫은 건 싫은 거야. 말로는 싫은 사람을 좋게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보살님.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여러분들 아들, 딸, 손주래도 더 정이 가는 애가 있어. 그래야 안 그래요, 보살님? 생각이 나. 걔는 전생이 인연이 깊어서 그래. 전생에 인연이 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전생에 보살님한테 깊은 인연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해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하단 말이야. 아들보다 손주한테 재산을 다 넘기고 싶고 막 생각하면 전생에 걔가 그렇게 했던 애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복이 있는 애는 좋게 보이는 거야, 보살님. 복이 없는 애는 얄밉게 보여, 보살님. 아주 꼴보기 싫고 자기 뱃속에 나온 새끼라도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놈의 새끼. 아유, 돈도 벌어와도 싫고 아니 새끼들도 싫어. 꼴보기 싫은 거야. 남의 새끼 더 귀엽게 보이고. 그 엄마 왜 그래? 그래 너보다 난 여기 끌래. 왜? 요번 생에는 자식이었지만 얘하고는 10생 인연이었고 자식하고는 3생 인연이야. 어떻게 인연이 더 깊어?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인연이 깊으면 보살님 좋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보살님들이 날 좋게 보는 건 전생에도 보살님 인연이 깊고 나를 하고 하는 거고 나도 마찬가지란 말이요. 끌려요. 내가 싫어하는 보살은 안 와요, 보살님. 내가 싫어하는 건 알아. 근데 억지로 그 보살님 비유 맞추고 잘안들 데려다녀 애물단지지. 그러다가 그냥 콱 넘어졌다 그러고 부딪혔다 그러고 그냥 우리 그렇게 한 건 없잖아, 보살님. 신장들이 다 추려. 그래서 능장, 소장, 집장을 외워야 돼요, 보살님. 능장, 소장, 집장. 그래서 아리아식의 기능인데 요걸 띄어다가 뭐로 만드냐? 칠식이라고 만든 거야. 집장을 집착하는 거, 애착하는 거. 요거는 쓸모가 없는 거야. 아치, 아만, 아치, 아견, 아만, 아에는 없애면 성불이야. 없애면 신통이 나와. 숙명통이 터지고 다 터져. 요거 때문에 모든 게 보살님 원인은 여기에 있는 거야. 착하면은 신통이 나옵니다. 신통력이 악의 성품이 드글드글하고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남을 못살게 굴고 그냥 아주 그냥 못된 짓은 다 하고 있는 나쁜 놈이 지가 참선해서 신통 나오기를 바란들 나오냐고, 보살님.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심보부터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심한이 열려야 된다고. 마음부터 뒤집어져야 될 거 아니야. 마음을 청정하게 어떻게 만드냐? 아치, 아견, 아만, 아해가 없도록. 그래서 7식, 8식이 그렇게 서 있는 거니까 7식은 8식에 해당되는 거야. 다만 파견을 보는 거야. 8식은 7식한테. 그래서 요 7식이라는 놈이 명령을 누구한테 내냐면 6식한테 명령을 내는 거야. 6식은 몸을 끌고 다니는 종합 사령탑이야. 보고 듣고 여러분들 운전하는 거
전생 업으로 운전한 거 아니에요, 보살님? 아니, 금생에 보살 당장 잘못하면 사고가 나. 그걸 현행식이라고 그러고, 그걸 현재의식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현행식. 현재의식. 지금 쓰고 있는 의식. 팔식은 잠재의식. 따라서 팔식은 잠재의식. 전생거가 묻어있는 건 잠재의식이라 그래. 그래서 신통은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거야. 전생의 잠재의식을 발휘하면 10배, 100배 힘이 나와. 잠재의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맹진진을 하잖아. 안 하던 사람은 힘이 들어요. 보살님 허리 다 망가져. 다 허리 디스크 걸리고 보살님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이게 쉽냐고 보살님. 그런데 그거는 전생에 하던 사람은 쉬워 보살님. 전생에도 용맹진을 했어. 전생에도 했단 말이야. 그 사람 쉬워 보살님. 안 하던 사람이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생에 하던 게 그대로 2월대 넘어오는데 현재의식, 그러니까 현행식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그걸 내가 쉬운 걸 고쳐드리는 거야. 그걸 현재의식, 따라하세요. 현재의식. 보고 듣고 말하고 현재 모든 판단 내리는 것은 현재의식. 참선한다고 앉아서 골똘히 생각하는 거 잠재의식. 그러니까 참선은 잠재의식을 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골똘히 생각해. 집을 지금 살 땐가 팔을 땐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땐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거야. 이거 생각하는 거를 갖다가 아리아식 속에 있는 전생 걸 동원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신통이 나오는 거야, 보살님. 전생에도 신통을 닦던 사람이 나오는 거지, 안 닦던 사람 안 나와. 이제 시작이야. 그 신통력이라는 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통을 그동안 쭉 배웠는데 간단히 보살님 설명을 해드릴게. 나처럼 신통에 대해서 설명 잘하는 사람도 없어, 보살님. 나는 보살님 경전을 안 보고 술술하잖아. 천안통이라는 건 뭐냐면, 보살님 천안통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눈 한자를 쓴다고 그래서 마음의 심안으로 보는 거야. 천안통도 심안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살펴보는 거야. 삼천대천세계를 다 살피는 능력. 이게 천안통이야, 보살님. 천안통. 천안통이 터지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다 찾아내. 숨었어도. 그걸 천안통이 열리면. 그럼 두 번째로 보살 천이통이라고 뭐냐면 모든 소리를 들어. 심리 바깥에, 천리 바깥에,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벌어진 걸 다 들어. 근데 이 신통이라는 게 무슨 대중소가 있어. 부처님처럼 큰 신통을 대통이라 하면, 대신통이라면 중신통도 있는 거고 소신통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소신통, 작은 소신통도 있는 거야. 참선하고 여러분들은 소신통도 있고, 소신통보다 더 작은 소소신통도 있고, 소소소소신통도 있는 거야. 닦은 것만큼 능력을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보살님들 아이고 신경통이 생겨갖고 아유 허리야 오늘 비가 오겠네, 다리야, 비가 오잖아. 관상대보다 더 잘 맞추잖아. 그래서 관상대성 과학 컴퓨터, 슈퍼컴퓨터 몇백억 하는 것보다 시골 할머니가 잘 맞춘 할머니한테 전화를 건데요. 할머니 어때? 아이고 찌는 거 보니까 내일 비 올 것 같아. 자, 일개보에서 내일 비 온다고 합니다. 근데 비가 딱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관상대하고 신경통 할머니하고 그렇게 잘 맞췄다는 거야. 왜? 그게 이제 유식에서 이게 나와. 구사론에서 극미의 작용. 그걸 또 내가 얘기해 드릴게. 그러면 보세요. 봐봐. 유식이 재미있는 거야. 천안통이 열리잖아. 그럼 다 들어. 천이통은 삼천대생의 중생의 고통과 사람의 말소리까지, 동물의 말소리까지 다 알아듣고 이까지 다 알아들어. 그래서 어떤 스님은 도로 통했는데 천이통이 터졌는데, 아이 비남자에 가서 잠을 자는데 보살님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빈집일 때 근데 내가 자고 있는 나를 갖다가 바로 올려고 날 죽이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스님이 자비가 있어야지 우리를 죽이면 되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더래. 아이씨 귀신이야 뭐 이게. 사람도 빈절에서 자기 자는데 딱 깨서 해안으로 천이통으로, 천이통 귀 딱 살피니까 이가 발 밑에서 보살님 발을 쭉 뻗고 자는데 밑에 이가 깔려갖고 이가 신음을 하다는 거야. 그걸 깨갖고 천이통으로 들어오니까 이가, 그래서 보니까 이가 있더라.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이 방에 산다고 저쪽으로 건너가서 저기서 내가 자다가 가만하고 갔다는 거야. 이런 게 천지통이야. 이의 소리까지 듣고 동물의 소리까지 듣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가 박대기 아니라 천지통이 터지면 귀신들 얘기 다 듣고 보살님 다 알아듣는 거야. 보살님 다 회의하는 거 다 알아듣고 천지통. 그러면 천안통 알았지? 천지통 알았지? 그러면 신족통이란 건 뭐냐면 마음 놓고 보살님 다 가서 다녀오는 거야. 천상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와. 신족통이 열리면. 그래서 목련존자가 지옥 엄마 만나러 지옥도 갔다 왔잖아. 지옥 중생. 근데 지옥은 들어갔는데 엄마가 코앞에 있는데 못 들어가니까 문이 안 열려. 이 문을 신통력으로 열었는데 지옥 문이 안 열려. 엄마가 아들아 왔구나 보고 싶구나. 그 날 목련존자 왔냐 하니까 목련자가 어머니 제가 신통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봐라. 부처님은 뭔가 비법을 할 거니까 뿅 다시 와서 부처님 제가 신통력으로 지옥에도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어머니 지옥 문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코앞에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심으로는 안 된다. 이건 내가 평소에 쓰던 이게 요령이다. 그러니까 종을 치면 지옥 고통이 멈출 때 문이 쫙 열리니까 내가 이걸 줄 테니 내가 쓰던 거니까 가져가서 달랑달랑 흔들면 열릴 것이 돼서 부처님이 종을 치면 열릴 거니까 큰 종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부처님이 쓰던 요령을 갖다가 가져가서 보살님 요령을 달랑달랑 흔들면서 어머니 하면서 딱 하니까 지옥문이 싹 열리더라. 그래서 스님들이 연불할 때 목탁하고 요령을 갖고 다니는 거야, 보살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요령 소리에 문이 열리지 목탁 소리에 열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령이 큰 종을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꼬마 종을 갖다가 크게 만든 게 대승불교에서 들어오면서 통이 크게 확장해 만든 게 그게 대종이야, 보살님. 대종은 태국에는 없어. 미얀마, 스리랑카, 남방불교는 없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대승불교에서만 조그만 요령을 크게 만들었어. 그래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달라. 딴 나라는 없어, 보살님. 태국 가서 큰 종이 없어, 보살님. 그래서 그 뒤에 그 종이 중요한 걸 알아갖고 절에서도 종은 만들어 둬, 보살님. 요새 만들어 둬. 그래서 그 종 대신 운판도 만들고. 그러니까 종은 지옥 중생이 고통을 멈춘단 말이야. 종은. 그래서 아침에 종을 치는 거야. 종을 치는 거야. 옹가라 지야지비 사바 탁 하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어. 아 재밌다. 천안통도 알고 이제 천지통도 알고 신족통은 어디고 마음대로 다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타심통이란 말이에요. 타심통. 상대방 사람 마음만 아는 게 동물 마음도 알아. 천상의 마음도 알고 지옥 중생 마음도 알아. 다 알아. 여러분들이 상대방 마음을 알게 되면 싸울 일도 없고 돈을 벌어. 타심통이 안 터졌으니까 못 벌지, 보살님. 그 심리를 하는데 그 타심통이 터진 사람하고 살면서 보살님 무서운 거야. 왜? 상대방이 지금 생각으로 지금 딱 오늘은 예를 들어 남편이 오늘따라서 다른 건 몰라도 호박죽이 먹고 싶은데 이 생각을 했어. 호박죽을 끓여다 딱 맞춰. 생각을 알아갖고 당신 어떻게 알았어? 먹기만 해. 그 다음에 남편이 오늘 스테이크 하는데 어디 가서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데 읽었어. 타심통이 터져갖고 탁 마누라 딱 갖다 줘. 아니 어떻게 당신 알고 절에 다니더니 선방을 다니더니 유식을 배우고 구사를 배우더니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어? 먹기만 해. 세상에. 근데 오늘은 뭔지 모르게 동치미가 싹 먹고 싶어. 동치미를 담궈갖고 동치미 생각하니까 동치미를 딱 갖다 줘. 먹기만 해. 이게 싸우겠냐고 무서워서 못 살아. 마음을 알아. 그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손님 마음을 알면 손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물건 돈을 긁는다 이거야. 타심통이란 건 사람만 아니라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아귀, 지옥, 육도 중생의 마음을 다 아는 걸 얘기해요. 크게 터지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게 터지면 아들, 손주라도 마음을 아는 건 그 타심통이야. 작은 타심통. 그러니까 신통도 대중소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 닦은 것만큼 능력이 나와. 그래 마음이 맑아지면.
그러면 숙명통이라는 게 있는데 숙명통이 제일 쉬워 보살님. 숙명통은 천안통하고 다르고 천이통, 신족통하고 달라서 그 다음에 타심통하고 달라서 숙명통은 전생을 하는 거야. 여러분 참선 오래 딱 앉았으면 전생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 이런 인연으로 엄마의 몸을 받았고 이런 몸으로 내가 아버지를 만났구나. 아, 내 이런 인연으로 동생을 만났고 내가 이런 몸으로 내가 막내로 태어나고 내가 이런 몸으로 마지로 태어났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는 건 전생에도 선업을 지었고 아, 전생에 스님이 현담 스님이 탁발하러 왔는데 딴 사람은 다 푸대접을 하는데 나는 쌀 한 대박이 아니라 두 대박을 퍼줬더니 스님이 고맙다고 갔는데 그게 인연이 돼갖고 요번 생에 이렇게 또 만나는구나. 이런 거 이게 아니 전생에 보세요 쌀로 얻어 왔다면 지금 돈이지. 그러니까 그게 전생에 하던 거래가 금생에도 거래가 되는 거야. 인연이. 그러니까 타심통은 여러분들 전생을 하는 거야. 노력하자고 어떻게 전생을 하러? 전생을 하려면 참선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내 전생이 뭔가 금방 터지다가요. 숙명통이 제일 먼저 터진다는 거야. 알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보살님. 그래서 하라는 거야. 텔레비 좀 적게 보고, 그냥 그래서 결제 때라도 언제 터지냐? 찰나간에 터지는 거야.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누진통인데 부처님만 하는 거야. 누진통은. 이 누진통은 어떤 건가 하면 번뇌가 누적되어 있어. 무량한 꿈의 번뇌가 수많은 생의 번뇌가 먼지 방안이 꽉 찬 것처럼 이게 누적되어 있다는 거야. 그 누진통이라는 건 지는 먼지 진짜를 써. 누적되어 있는 먼지처럼 수많은 엄청난 번뇌, 엄청난 고통, 엄청난 것이 쌓이고 쌓였는데 이 누진통이 터지면 부처님만이 하는 거야. 상대방의 번뇌까지 다 알아서 약박에 치료해준 것처럼 동물들까지 중생을 다 제도하려면 누진통이 터져야 제도가 되는 거야. 거기에 맞춰서 이런 업을 이렇게 줬군요. 알았습니다.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만이 누진통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오통은 열리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죽으면 오신통이 열리는 거야. 여기선 그렇게 터지지 않은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숙명통이 영가가 되면 다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다 안다니까요. 오늘 여기 올 걸 알고 다 안다니까요. 보살님. 다 알아 다. 그러니까 다 안다니까요. 보살님. 귀신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여기 뭐 나쁜 보살이 젊은 나쁜 보살이 현담스님을 갖다가 해꾸잘 사람이 나중에 뉴스에 나올 정도로 문제가 터질 것 같으면 신장들이 내 주변에 있는 조상들이고 신장들이고 귀신들이 다 너는 교회로 가라. 목사한테 가라. 여기는 오는 게 아니다. 아니다. 이거 얘가 못 오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일이 터져 수습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귀신들이 다 하는 거야. 신장들이 다 하는 거야. 보살님. 기가 막힌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누진통은 부처님만이 하는 거고 누진통을 빼고는 여러분 죽자마자 다 하니까 영가는 다 알아. 그래서 제가 재밌게 얘기하잖아. 보살님. 전생에 자기가 신족통 터지기를 원했던 사람은 금생에도 신족통이 먼저 터진다는 거지. 숙명통 터지기 원하는 사람은 숙명통. 그러니까 툭하면 그러잖아. 보살님. 뭐 불교 안 믿어도 기독교인들도 아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아유 내가 전생에 뭐 했나. 다들 전생을 궁금해하면서 참선을 하네. 참선을 해야만이 전생을 하는 거야.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보살님 봐봐. 흙탕물이 흙탕물이 막 뿌옇게 내려가는데 맥주컵으로 유리컵으로 딱 받았어. 그래 딱 가운데 놨어. 나면 흙기운이 가라앉아야 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게 번뇌야. 그게 번뇌. 그냥 두 번째 컵을 옮겨서 그 흙만 내비두고 위에 물을 딱 따랐어. 그걸 하루 종일 내면서 그러면 또 흙기운이 작지만은 가라앉아야 안 가라앉아요. 근데 그 또 3일째 된 날 세 번째 컵으로 또 딱 옮겼어. 번뇌가 흙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남은 게 눈에 보이면서 가라앉으세요, 안 가라앉으세요? 가라앉죠? 그 다음 네 번째 컵으로 옮겼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화됐어. 그래서 이 네 번째 거를 첫 번째는 수다원가요, 두 번째는 사나함가요, 세 번째는 사다함가요, 네 번째는 아라한가라는 거야. 아라한이라는 말은 완전히
번뇌를 갖다가 없애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둑놈 신부처럼 흙탕물이 내리는 걸 컵을 받았고 그 뿌연 걸 그대로 내비두고 신통을 하겠다면 신통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7식 중에서 아치, 아견, 아만, 아해가 없어지면 신통이 나와. 그러니까 착해진 다음에 시만이 열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착해진 다음에 마음의 눈이 열린다. 시만, 마음심, 눈안, 시만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열리면 신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분 둔감하다고 몸으로 신통을 부린 줄 알고 축지법을 쓰고 막 그게 아니야. 그거는 보사 외도들은 그걸 알고 있어. 무슨 뭐 다들 한다, 무슨 뭐 몸뚱아리 갖고 신통을 부리겠다. 아니지. 번뇌망상이들. 그래서 번뇌망상이 많아도 젓가락으로 보살 첫 번째 물은 휙 치면 흑기운이 다시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어제 아이 닦은 사람도 두 번째 컵으로 보리면서 경전을 올리기 전에는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승질을 내게 되는 거고 또 막 그냥 안 하던 벗으로 하게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 미세하게 가라앉은 그거마저 없애는 걸 습기를 제거한다고 그래. 흑기운을 없애는 거를. 그걸 보림이라고 그래. 보림. 그래서 깨친 다음에 보림한다는 건 흑기운마저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문제야. 도통하는 건 시간 문제. 투자를 많이 해야지. 참선을 많이 하고. 그래서 도반이 도를 통해 도반이 중요한 거야. 도반하고 잘 앉아서 잘해야 된단 말이야. 도반이 중요하단 말이야. 도반이 보살보다 한 수 일해야 돼.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어려운 것이 오랫동안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찰나가 돼야 된다는 거야. 부처님 말씀은. 착하면.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중생성불 찰나가 돼야 되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리고 찰나라는 게 뭐냐. 이제 오늘 또 배우는 거야, 보살님. 메모해, 메모. 내가 보살 프린트를 쉽게 주니까 공부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일 작은 단위, 시간적인 단위가 찰나라는 게 있고, 불경에서 구사로도서 얘기하는 거야. 보살님, 찰나가 있고, 담찰나가 있고, 납박이 있고, 모유율다가 있고, 일주예가 있고, 세월이 있고, 겁이 있어. 7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찰나라는 것은 65분지 1초야. 1초도 착각인데, 1초도 착각인데 1초에 65분이 1초야. 너무 짧아. 그걸 찰나라는 거야. 너무 짧은 걸 갖다 제일 짧은 걸 찰나. 제일 긴 시간을 겁이라는 거야. 겁나게 많네. 겁하자. 겁이란 말은 제일 긴 거. 따라하세요. 겁은 긴 단위. 찰나는 짧은 단위. 그래서 이 찰나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찰나가 제일 짧고 담찰나라는 거는 담찰나는 찰나보다 20배가 더 길어. 찰나보다 20배가 더 길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반에 반초 정도 되는 거야. 찰나보다는 길어요. 그러니까 20배가 더 길어. 담찰나. 그 다음에 납박이라는 말인데 납박은 60배가 더 길어. 60배. 찰나보다 60배가. 그 다음에 모호율다라는 말이 있어. 모호율다. 그는 남박보다 30배가 더 길어. 30배. 모호율다. 그 다음에 5번째 일주야라는 게 있는데 일주야는 30모울다를 합친 걸 얘기해. 30모울다의 30배야. 길어. 그 다음에 길고 그 다음에는 보살님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7번째는 이 6번째는 세월이라는 게 있어. 세월 가면 세월은 뭐냐면 30일을 한 달로 해가지고 12달을 갖다가 1년으로 하는 걸 세월이라고 해요. 세월은 한 달이 꽉 찬 거를 세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월 가면 잊어지게 해서 세월하는 건 달월자를 쓰거든. 한 달을 세월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 달짜리가 12개 있으면 1년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세월 가는 건 달이 가고 해가 간다. 연이라는 건 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 하면 그만큼 1년이 간 거, 시간이 흘러간 걸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찰나를 흘러갔다가 하잖아. 찰나는 찰나가지고 그 세월은 흘러가는 걸 얘기한 거야.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간 걸 세월 같다지 조금 아까 본 걸 세월 같다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이야. 1분 전에 1시간 전에 본 사람을 세월 같다 이런 소리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다음에는 겁이란 말이 있어. 겁이란 말은 무슨 세월 다음에 겁이란 말이 있는데 겁이라는 것은 무량 억겁할 때 겁인데 겁은 긴 시간인데 얼마큼 기냐면
두 가지의 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겨자겁이라는 게 있고 반석겁이라는 게 있어. 요런 말은 평생 처음 들 거예요. 겹은 두 가지다. 따라하세요. 겹은 두 가지다. 겨자겁과 반석겁이 있다. 겨자겁이라는 건 뭐냐면 작은 겨자씨. 씨 중에 겨자씨가 제일 작아, 보살님. 좁쌀보다 더 작아. 그렇게 작은, 좁쌀보다 더 작은 씨가 있는데, 좁쌀이라고 막 그러면. 작은 씨가 사방으로 40리, 길이로 40리, 높이로 40리. 40리면, 40리면, 보살님 10km면, 10리면 4km거든요. 40리면 4, 4, 16, 16km야. 여기서 16km. 저기서 16km. 여기서 뭐 저기 김포 정도 된다고 쳐봐. 김포까지 높이 넓이 그렇게 먼데 그것이 꽉 찼어. 겨자씨가 좁쌀씨가 찬데 100년에 하나씩을 갖다 좁쌀씨 같은 걸 100년에 저다는 걸 100년에 하나씩을 옮겨놔. 그 옮겨놓는단 말이에요. 100년에 한 번. 그걸 다 100년에 한 번씩 그 꽉 사방 40리 높이 40리 되는 큰 여러분 뒷박 같은 큰 성이나 큰 속에 있는 걸 그만이 들어있는 걸 100년에 그것도 매일 옮기는 순간순간 100년에 한 번씩 옮겨서 100년 지나면 또 하나를 옮겨. 좁쌀 하나를 또 하나 옮겨. 그래서 다 옮기면 그걸 일겁이라는 거야. 그걸 일겁, 그걸 겨자겁이란 거예요. 겨자겁. 얼마나 세월이 오래가. 그 다음에 반석겁이란 건 돌석자를 쓰거든요. 반석겁은 돌이 사방으로 40리야. 이거랑 똑같아. 높이도 40리, 길이도 40리. 12km, 16km, 16km. 엄청난데 그 돌이 천상의 천녀가 언제 내려오냐. 천상의 천녀가 보살님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 100년에 한 번 내려와서 신통력으로 한 바퀴 싹 돌면서 올라가. 또 100년 있다가 하나가 내려와서 싹 바위를 따라서 이렇게 싹 스치고 올라가. 그리고 100년에 한 번씩 올라온 사람이 그 많은 세월 동안 내려와고 그게 다 달았어. 결국은 돌이. 그걸 일겁이라는 거야. 그걸 반석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겁이라는 단어는 엄청난 긴 단위. 근데 여러분들 무량 억겁하면 한량없는 세월을 윤회를 했다는 거지. 엄청난 세월을 생류, 본류, 사유, 중류를 걸쳐서 생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고, 본류, 기다리는 게 두 가지.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찰나가네. 그 다음에는 죽음시 돼서 떠돌아다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류가 생류, 본류, 사유, 중류의 과정을 무량 억겁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번 생에 참선을 해서 도를 통해서 윤회를 벗어나야 되는 거지. 생류, 본류, 사유, 중류를. 또 다시 여러분들이 죽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었던 업을 안고서 또 다시 부모를 만난단 말이야. 영가가 돼서. 그래서 육도 중에서 여러분들이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중에서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암컷, 수컷을 통해 태어나는 것은 지난번에 배웠죠. 뭐라고요? 암컷, 수컷을 통해 태어나는 것은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중에서 인간하고 축생은 엄마, 아버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천상이나 아수라나 그 다음에 악귀나 지옥은 스스로가 혼자서 생각의 힘으로 업력으로 태어나는 거야. 혼자서 부모 없이 태어나는 게 천상은 엄마, 아버지가 낳아주는 게 아니야. 혼자 찾아 들어가. 혼자 아수라가 되고 혼자 악귀가 되고 혼자 지옥이 되는 거야. 그걸 변화해서 한다 해서 화생이라고 해요. 따라하세요. 화생. 육도 중에서 사생은 화생이고 두생은 부모를 만나서 인연을 만나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암컷 수컷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건 나밖에 없어. 보살님 어디서 이런 얘기 못 듣는 거야. 구분을 져주잖아. 그럼 윤회라는 것은 생류, 본류, 사유, 중류가 윤회야. 죽음시 됐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영가가 된 다음에 영가가 돼가고 죽음시 돼서 태어나려면 어디로 태어나 있어? 여러분들 아들, 딸, 손주한테 태어나고진다가 증손주한테. 왜? 모르는 데는 안 가거든. 글로 태어나는 거야, 보살님. 그 확률이 높지. 또 자기 좋아했던 사람.
그래서 영가가 돼서 저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 걸 다 알아. 저 집에 들어가면 유산시킬 거다. 애가 둘인데 가난해. 애 안 낳겠다고 하는데 네가 뭐하러 들어가. 그래서 다 안 들어가는데 이 바보 같은 띨띨한 영가는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유산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영가들은 거야. 바보야.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렇게 되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좋은 집 들어가려고 서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경쟁이 엄청 심한 거지. 좋은 데 태어나려면. 엄청나지. 그래, 여러분들 착한 일을 해야 수능시험 봐서 가는 것처럼 고득점으로 여러분들 복을 많이 전해야 고득점 레벨을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살았을 때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하면 그 성적표로 영가가 돼서 못하니까, 죽음시 돼서 못하니까 살았을 때 공덕을 많이 닦아야 돼요, 안 닦아야 돼요? 원래 거기 있는 거야, 보살님. 근데 건물한테 하면 건물만 바라보는 거야. 사람한테 해야지. 그래서 이 극미라는 것은 뭐냐면, 보살님,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극미입니다. 물질의 가장 작은 거는 극미. 근데 이 시간의 가장 짧은 단위, 시간의 단위는 찰나야. 시간의 근거는 그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신통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누진통은 자기 전생 많은 게 아니야. 보세요. 상대방 번뇌까지 다 하니까 비유를 들었잖아. 컵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부처님을 대하란가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맑은 컵에 하나 정도는 간직해야지. 그래서 전생에 하나를 닦았던 사람은 그 다음 생에 하나를 졸업하고 둘 닦기가 쉽고, 두 번째 컵으로, 세 번째 컵으로 가기가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깨쳐도 또 닦아야 되는 이유가 미세한 그 번뇌가 일어나니까. 미세한 거 습이. 그러니까 전생에 닦던 사람은 금생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에 유식을 배우고 구사론을 배운 사람은 쉽단 말이에요. 전생에 참선한 사람은 참선이 쉬워. 그래서 이 유식이라는 거는 그런 거고, 구사론이라는 건 물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 물질로 되는 건 물건과 물질이 다른 거는, 물질은 말랑말랑하게 움직이는 건 물질. 물건은 딱딱한 거. 식이 붙어 있지 않아. 딱딱한 거는 물건이라는 거야. 이거는 물질. 그래서 군대에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인사과에서 담당해요. S1에서 인사. 근데 사람이 죽게 되면 S4에서 담당해. S4가 뭐냐면 군수과.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면 물건이야. 혼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았을 때는 인사과에서 담당하는데, 죽은 시체는 운반하고 화장하고 하고 군수과 담당이야. 그걸 S4라고 그래. 그러니까 군수과에서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지금 물질이란 말이야. 근데 죽으면 물건이야. 좋은 옷을 입히든 보살님 좋으면 상관없어. 보살님 아무 상관없어. 살았을 때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 뭐를 입고 가고 비싼 그냥 뭘 입고 가고 소용없어. 보살님 다 죽으면 시체야. 그냥 끝난 거야. 물건이야 그냥. 거기다 비싼 삼배에다가 무슨 뭐에다가 소용없어. 무슨 다 장사꾼들이 하는 말이지. 보살님 무슨 손원 사진이나 윤달들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 건 믿지도 말고. 그런 끝나는 거야.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거야. 숨 쉴 때. 따라하세요. 숨 쉴 때가 중요하다.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그래서 극미라는 것은 보살님 얼마 시간의 짧은 단위는 찰나야. 가장 긴 건 겁이야. 그것만 알면 돼. 보살님 이거 부처님 말씀이야. 보살님. 그런데 물질의 가장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단위가 극미인데, 이 극미가 생로병사가 있어. 생주이멸이 있고. 요 극미도 물질인데 상황에 따라 굵은 물질끼리 뭉치기도 하고, 바람 기운 있는 게 뭉치기도 하고, 불 기운 있는 게 뭉치기도 하고, 물 기운 있는 게 뭉치기도 하고, 땅 기운 있는 게 뭉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극미가. 그래서 극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몸은 다 극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의 세포라든지 아프다는 건 자기가 치료할 수가 있어. 보살님 극미를 잘 이용하면. 그러니까 자기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극미를 통해서 안단 말이야. 요건 이제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게. 내가 극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미라는 것은 몸을 담당하는 거예요. 몸. 여러분들의 몸은 다 극미로 돼 있어. 미세한, 아주 미세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하나가 일곱이 되고, 일곱이 또 개체가 되고, 또
개체가 되고 개체가 돼 갖고서는 그래서 극미 그래서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잘 들어봐요, 보살님. 극미가 있고 극미보다 극미 다음 번째로 좀 극미보다 7배가 커. 7배가 더 무게가 나고 커. 그 다음에 그게 미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진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가 수진이라는 게 있고, 수진. 다섯 번째가 토모진이 있고, 여섯 번째가 우모진이 있고, 양모진이 있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우모진이 있고, 여덟 번째가 극유진이라는 게 있어. 이 극유진이 그렇게 큰데, 그게 뭐냐? 극유진부터 여러분들이 눈을 봐. 여덟 번째. 먼지, 햇볕이 있을 때 먼지가 날아다녀. 그 햇볕을 비춰서 보이는 먼지. 그게 극유진이야. 인간은 그 앞에 걸 못 본다는 거야. 그러면 귀신들은 극미로 구성이 되어 있어. 흐느적거리는 몸으로 되어 있어. 죽자마자 이미시몸을 받는데 그게 극미로 에너지체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 거야, 보살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극미가 많이 있는데 가지 마라 해서 애 뵌 사람은 장례식장 가지 마라 막 그런 하지요. 뭐 손 탄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보살님. 왜? 나쁜 영가 그게 묻어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디 가서 보세요. 얼마 전에 목욕을 했는데 머리를 또 감고 싶고 뭐 하잖아. 샤워를 또 하고 싶고 그럴 적 있어요, 없어요? 그 나쁜 극미가 모여서 빨리 씻어 털어내자는 거야. 그 편안한 극미가 있는 데는 터가 좋은 데고 안정이 되고, 집터가 나쁜 데는 나쁜 극미가 있어서 사람이 죽었다든지 안 좋은 데는 나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미라는 것이 허공계에 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 물질로. 그러니까 기가 맑은 사람이 있고 탁한 사람이 있고, 탁하다는 건 악이 많은 거고 나쁜 극미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하고 악수를 해야 돼, 보살님. 악수 한번 하더라도 그 좋은 길을 받아갖고 오는 거야. 재보라고 하든지 아주 고관대작 국멸 누린 사람하고 해야지. 아주 전과 27범짜리 그냥 무슨 술 먹고 싸우고 그냥 형무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나쁜 극미를 많이 받았잖아. 그런 사람 악수를 하면 그게 묻어오는 거야. 그래서 재수에 옴 붙었다 그러잖아. 고옴이라고 극미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좋은 사람하고 같이 곁에 있어야 되고. 왜? 극미가 나. 부처님 같은 극미 얼마나 좋아. 뿌리고 다니는 게 달라, 에너지가. 그 나쁜 에너지가 공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주전자에다 물을 끓여봐. 물을 팔팔 끓이면 불난 것도 아닌데 극미들이 올라가요. 수증기가 보살님 올라가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잖아. 그게 극미가 보살님 그렇게 뜨거운 열기운이 그 소립자거든. 그게 소립자. 과학에서 소립자, 입자, 그 다음에 원자, 그 다음에 그게 원자 내에는 양전자, 중성자 이렇게 있고, 거기서 보자 전자가 나오는 거야. 그것처럼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입자가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 아니 조금 전에 멀쩡히 떴게 허덕게 갑자기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극유진이 뜨거워지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거야. 맞아. 불은 위로 올라간다는, 열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에너지가 빠지면 그렇게 돌아야 되는데, 에너지가 빠지면 병을 만나는 거야. 모자라면 병이 오는 거고, 너무 많이 써도 오는 거고. 그래서 요 병하고 기분 좋은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게, 내가 그랬잖아.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똥 잘 싸고 기분 좋은 병이 없다는데, 밥 잘 먹는 건 이해가 돼. 그러니까 똥 잘 싼 것도 이해를 해. 잠 잘 것도 이해가 돼. 근데 기분 좋은데 어떻게 병을 고치냐? 기분이 좋으면 우리 모든 에너지는, 극미를 보관하고 있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는 간이야, 간. 그래서 영양분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얼굴이 확 편하고, 보살님 밥이 양이 적으면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러잖아. 간이 에너지를 보관하는, 극미를 보관하는 데야. 간이 중요한 거야, 간이. 폐는 호흡하는 거란 말이에요. 심장은 피를 돌리는 거고. 그러니까 간이 중요한 거야. 근데 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술이야, 술. 또 화내는 거, 신경을 내는 거. 그 다른 거는 폐가 나쁘면 고쳐달라고 콜록콜록 나와. 심장도 벌렁벌렁 나와. 간은 죽기 직전까지 표시가 없어. 그래서 간이 썩어들어가는 걸 간경화라는 거야. 간이 점점점 곡식이 잘 되던 기름진 땅이 자갈밭으로 변하는 거야, 서서히 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됐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면
자기 간이 좋아지는 거야. 왜? 상대방이 기분 좋아서 웃고 기분 좋아하니까 내 간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원기가 많이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또 관계가 있어. 극미하고. 그러니까 극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염불하면 염불한 에너지만큼 극미가 형성이 돼. 보살님 염불한 통하면 달라. 염불 많이도 다르고 염불이 힘들면 참선을 하는 거야. 전생에 염불하던 사람은 염불하는 거고 참선하는 거야. 그 에너지가 달라. 그러니까 집에서 염불하던 사람은 염불도 너무 많이 하면 기가 빠지니까 염불은 조금만 하고 참선을 하란 말이에요. 자꾸 에너지를 모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다가 기라는 것은 뭐냐면 자동차가 있어. 그 다음에 자동차는 몸이야. 마음은 운전수야. 근데 기름이 없으면 못 가네. 기름이 기야, 기. 에너지. 극미. 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기가 있어야 몸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차가 자동차만 좋아도 안 돼요. 기름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갈 거야? 죽는다는 건 기가 빠진 거야. 몸은 그대로 있어. 눈도 그대로 있고 귀도 그대로 있어. 극미가 빠져나간 거야.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자기 마음하고 딱 합치면 귀신이 되는 거야. 형체가 만들어지면서. 쓰던 습으로. 죽자마자 임시복을 받는 거야, 보살님. 흐느적거리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 왜? 여러분 지금 극미를 못 보잖아. 먼지보다 더 작은 걸 못 보잖아. 그것처럼 귀신이 보이냐고. 형체만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신이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건 영안인가 그러고 하는 거지. 눈으로는 귀신이 안 보여. 근데 귀신은 어떻게 느낌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골이 오싹하다 그러고 머리가 쭈뼛 맞는 거야, 보살님. 머리카락이 가장 신경이 예민하거든. 신경세포가. 머리가 쓴다고 머리가 쭈뼛쭈뼛한 건 맞는단 말이에요, 보살님. 그래서 스님들은 왜 머리를 빡빡 깎고 하냐면 신호가 안 들어오기 위해서 안테나를 부러뜨린 거야, 보살님. 잠념 들어오고 그런 귀신들이 장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 삭발을 하는 거야. 안테나를 부러뜨린 거야. 좋은 거고 나쁜 거 수신 안 받는 거야, 보살님. 근데 무당들은, 예술하는 사람의 무당들은 머리에 길러야 신발이 잘 받아. 안테나가 잘 잡혀. 테레비. 그러니까 무당들이 빡빡 깎고 카트집 무당이 있어요, 보살님. 무당은 길을 쑥 덩덩덩덩 덩덩덩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술하는 사람들도 영감이 떠올라. 작가들도 영감이 떠올라.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님들은 네 번 내하고 싸우기도 바쁘고 내 물컵 흙탕물을 한 컵 가라앉히고 두 번째 컵을 옮기기도 바쁜데 내가 외부에서 오는 걸 내가 들을 필요가 뭐가 있냐. 차단하는 거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번뇌가 너무 많으면 빡빡 깎고 차단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극미라는 게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아까 시간의 가장 짧은 단위는 뭐라 배웠죠? 찰나. 그 다음에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뭐라 그랬죠? 극미. 근데 이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 학자인데도 극미하고 인어라는 게 있다는데, 극미는 소승불교에서는 제일 작은 단위를 극미라고, 대승불교에서는 극미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능엄경에서는 인어라고 써요. 인어진. 그래서 아나나 이 물질이 쪼개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어가 됩니다. 부처님이 그래. 인어가 되느니라. 그래서 인어는 극미보다 더 작은 거다.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학자들은 참선을 안 하고 그런 걸 볼 줄 몰라. 똑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서울이나 한양이나 한성이나 똑같은 말처럼 극미는 소승불교에서는 극미라고 그러고 대승불교에서는 인어라고 그래. 인어진. 그래서 쪼개면 공이 된다. 그래서 공도 16가지가 있어. 내공, 외공, 승이공, 승이공, 세속공, 그 다음에 무의공, 대공, 소공. 이 16가지의 공이 있어, 보살님. 이것도 설명들은 길어. 그러니까 공돌이가 공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파고들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못 당하는 거야, 보살님. 난 참선하고 이걸 전문적으로 파고드니까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보살님, 윤회는 끝이 없어. 생유, 본유, 사유, 중유. 그러니까 어떤 걸 가치를 두고 세상을 사느냐.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어, 보살님. 원하지 않아도 이제 기가 빠지면 죽는 거야. 몸에 극미가 빠져나가면 죽는 거야, 그냥. 자동차가 멀쩡한 벤츠가 기름이 없으면 서 있는 것처럼, 운전수도 하고 싶은데 기름이 없으면 서 있는 것처럼 극미가 빠져나가면 죽는 거야. 꼴까닥이야. 그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 이거 아껴야 돼. 그러니까
기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간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보살님. 좋은 일인데 뿌듯하고 기분이 좋지,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다 전생 업보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다 천정만정이야. 뿌려도 시대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보살님 딴 사람 몰라도 나는 분명한 게 하나 있어. 이 유식을 하다 보니까 보살들한테 쉽게 많이 이걸 가르쳐 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아리아식이라고, 소승불교에서는 중음신이라고 그래. 중음신하고 아리아식의 다른 점은 소승불교는 육식밖에 인정을 안 해. 이 구사로밖에 인정을 안 해. 유식을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육식에서 또 먹자마자 소리심, 신구심, 결정심, 염정심, 등유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자성분별, 그 다음에 수념분별, 개도분별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복잡하니까 살림을 떼어냈단 말이야, 대승불교에서는. 그러니까 8시간 보관만 하고 능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장은 간직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 중에 7식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서 살림을 띄워서 악은 7식으로 우리 보자. 그래서 8에서 7이 나온 거거든. 근데 7이 8은 보살 선악을 구분을 안 해. 7이 지지하는 걸 육식한테 충동을 줘. 술 한잔 먹자, 싸우자. 그러니까 충동을 주면 너 어디 가서 뭘 사자, 자꾸 충동을 주면 육식은 영향을 받아갖고 자기도 모르게끔 몸을 끌고 가는 거야. 몸은 5식과 8식은 무집, 몸하고 마음은 8식은 죄가 없어. 몸은 때리고 훔치고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안 한 건 마음이 시켜서 한 거야. 육식이 시켜서 한 거지. 몸은 죄가 없어. 따라하세요. 몸은 5식인데 죄가 없다. 시킨 대로 한다. 마음이 나쁘면 몸이 나쁜 일만 하는 거야. 다니면서. 마음이 착하면 참선만 하는 거야, 보살님. 염불이나 하고 유식이나 배우고 구사론이나 배우고 선방 한 번 더 끌고 나오고.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여기를 왜 한 번이라도 더 나와야 되냐면, 아리아식이 녹음 녹화되니까 죽을 때 슬로우 비디오처럼 다 드러나는데, 이 장면 찍히고 그 다음에 또 찍히고 또 찍히고 찍히니까 선방으로 오라는 거야, 보살님이. 찍히니까. 보살님 알겠어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세 모명